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4일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교회에 있는 달력에서 흰색과 검은색으로 있는 좀 특이한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 사진인데 예수님의 얼굴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 이렇게 말이죠. 당시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 사진에서 볼 수가 없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번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춘기 시절에 또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사춘기 시절 내내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나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많은 갈등과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 나심을 기억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와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과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각각 등장을 하게 됩니다. 14장의 여러 사건이 이렇게 나오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법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죠. 1절을 보시면 헤롯과 그 신하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능력이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당시 헤롯과 그 신하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리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두려워했을 테니 말입니다. 바른 소리를 해서 양심에 찔렸다기보다 많은 무리들이 쫓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헤롯에게 예수님은 질투의 대상이며 시기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질투를 느꼈던 것이죠. 13절부터 나오는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이 빈들에 계실 때에 무리가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을 따라 이 빈들에 모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34절에 나오는 게네사렛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이신 줄 알고 나왔고 많은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알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치유자셨고 떡을 주시는 분이었을 겁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말이죠. 22절부터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를 떠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것 같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호수를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 길로 가다가 바람 때문에 물결로 인하여서 배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을 의미하는데 아주 깊은 밤을 의미하죠. 그 가장 어둡고 깊은 밤중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배에 오르시고 그러자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절하며 한 고백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기까지 마태복음에서는 다양한 사건이 나오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14장에 대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헤롯과 그 신하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 무리들 헤롯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조명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고 혹은 직접 만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또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따라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건 그분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아는 것일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루 동안 좀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이나 큐티를 하면 꼭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오늘 그 질문을 예수님께 적용시켜 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는 분으로 알거나 역사책 혹은 TV에 나오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오늘 읽고 나서 덮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도 덮어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면서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밤 4경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막막한 인생의 풍랑 앞에 고생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시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적었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